학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주일이 되었어요. 벌써 2021년도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학생의 친구들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나눌 텐데요. 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에요. 30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냈어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칭찬받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선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평화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조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작고 작아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정말로 큰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연약한 모습, 낮아진 모습, 부족한 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눈에는 고난밖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학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목사님 집에 가면요, 목사님 서재가 있습니다. 그 서재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제목,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은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서재에 있는 그 책장을 봤더니 글쎄 제목도 똑같고 저자도 똑같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책이 7권이나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성경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성경책을 딱 보면 두껍잖아요. 그리고 두꺼운 책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책은 어렵겠다. 사실 두꺼운 책들은요, 법전, 무슨 전공서적, 철학서적 잘 사람들이 보지 않고요, 손도 잘 가지 않아요. 성경이 그 정도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성경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목사님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이건 하기 싫은데 하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은 왜 이렇게 꼰대스럽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은요,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 여러분과 목사님과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 관심이 많은 책이에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있죠. 그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그 기초와 그 베이스는 바로 성경의 아이디어에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행복에 관한 개념들을,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행복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무도 나는 불행할 거야, 내 인생은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행복에 대한 책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겠죠. 또 행복에 관한 강의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실상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해요.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답니다. 행복이 마치 내 옆에 없고 내 옆에는 불행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세 개의 건물은 시카고 대학, 리버사이드 교회, 그리고 록펠러 센터예요. 이 세 건물을 지은 사람은 바로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52세가 되어서는요, 자신의 수입을 막 세는 그런 직원이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록펠러가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난 후에 록펠러는요, 오히려 불안 가운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설상가상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록펠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돈, 소유 하며 살았구나. 너무 후회되고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린 시절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록펠러야,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너는 너무 나를 떠나 있었어. 이젠 돌아와. 이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 그 새벽에 회개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록펠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 번 돈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세 개의 건물, 시카고 대학,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 그리고 록펠러 센터를 지어서 자신이 번 돈을 나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록펠러가 세운 이 건물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록펠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의 근원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서 찾아요. 저 여자만, 저 남자만,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만 된다면 난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서 찾아요.
내가 조금 더 예뻐지면 좋은데, 내가 조금 더 잘생겨지면 좋은데, 내가 조금 더 키가 크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다른 친구들보다 싸움을 잘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록펠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학생 친구들, 진짜 행복은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이 하나님과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열매랍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알았나요? 목사님이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건요, 가장 소중하다, 가장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존재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요,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에서 하신 설교인데요. 이 설교,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바로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요, 8가지나 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귀중한 말씀의 첫 부분을 행복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였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압제하고요. 그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서는, 종교적인 의무를 만들어서는 사람들에게 더 지키라고 강요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또 그 마음이 지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은 불행하다일 거예요. 불행이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해라. 너에게 행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불행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는 행복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 불행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 몰아내고 행복으로 가득 메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에 대한 설교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있나요? 화면을 보세요. 해피, 맞아요. 해피가 바로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 이 설교 안에서 행복은 해피라는 단어가 아니라 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예수님은 해피라는 단어로 행복을 표현하지 않고 bless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해피라는 단어는요, happen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happen은 뭐죠? 발생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되어서 행복한 거예요. 핸드폰을 새로 사서 행복한 거예요. 컴퓨터를 새로 사서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가 새로운 옷을 사서 행복하고 새로운 신발을 사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요,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행복인 해피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인 블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블레스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블러드라는 단어예요. 블러드 뭐죠? 피, 맞아요. 피에서 나온 단어예요. 왜 예수님은 블러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블레스라는 말로 행복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블러드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애쓰고 힘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약 내 욕심과 반대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라고 쫓아내는 거죠.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3년이나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이 먼저였죠? 자기 욕심이 먼저였어요. 내가 예수님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내 욕심대로 정말로 큰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높아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bless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의 피로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의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어떤 누구도 바로왕과 같은 위대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치 않으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며 행복의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됨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행복관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